하나님 말씀을 에스더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751페이지 에스더 2장 5절로부터 11절입니다. 751면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5절.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6절.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상수선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세대가 연합되어야 승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나누겠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2가지 근본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2가지 본질적인 사명. 첫째는 복음을 땅 끝까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2번째는 다음 세대를 신앙적으로 잘 세워 연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암송한 이번 주의 말씀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겨서 그 새겨진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라.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의 세대로 세우는 게 이건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우리 자녀를 세워주는 게 아니고 부모의 자리에 세워진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내 자녀 말씀으로 세우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거기에 맞춰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아름다운 관계, 그들이 함께 행하는 놀라운 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에스더서에 대해서 강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배경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그 당시는 언제냐? 역사 속에서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이 세상을 통치하던 때입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때 강대국이 뭐냐? 예를 들면 이집트, 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제국. 이 바사가 뭐냐?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페르시아 제국이 세상을 제패한 때고 모르드게는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남아있던 유다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됐다가 70년 지나서 포로의 일부가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방 땅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모르드게가 있었고 그는 유다인으로서 왕의 대궐 문을 지키는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래도 뽑혀가지고 문지기 직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에는 그가 자기 딸처럼 양육하던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은 아닌데 사촌 여동생인데 딸처럼 여깁니다. 이름이 뭐냐? 히브리어로 하다사, 그리고 페르시아 바벨론식 이름으로 에스더. 에스더는 뜻이 뭐냐면 별입니다. 별. 에스더는 별. 에스더의 아버지는 아비하일인데 근데 아마 아비하일과 아내가 아직 에스더가 이렇게 어릴 때 죽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에스더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밑에서 친자식처럼 양육을 받게 됩니다.
성경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에스더를 양육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처럼 모르드게는 경건한 유다인이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신앙적으로 에스더를 잘 세워주는 그런 모르드게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인 모르드게, 그는 분명히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지켰을 거예요. 그 결과 에스더는 누구보다 아름답게, 외적으로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름답게, 그 이름이 뜻하는 바처럼 별같이 빛나는 귀한 사람으로 양육이 되는 거예요. 예,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왕이 그에게 불순종한 왕비 와스디를 폐위한 후에 4년쯤 지난 시점에서 충신들이 조언을 합니다. 아유, 왕이 이제 그러면 새로운 왕비를, 이쁜 처녀를 뽑으십시오. 왕비 다시 세우세요. 그래서 광대한 이 페르시아 제국 도처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두 왕궁으로 불러들였을 때 에스더도 당당하게 그 대상 중에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더가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예, 그만큼 뒤처지지 않는 미모와 모든 걸 갖춘 거예요. 미스 코리아 선발 경쟁도 치열한데, 근데 비교가 안 되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에스더가 페르시아 최고의 여자들 대열에 딱 서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왕궁에 들어갔을 때 에스더는 아무에게도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의 후손이다, 이거를 밝히지 않고 침묵한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를 양육해 준 권위자 모르드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입 다물고 있어라, 네 신분을, 족속을 밝히지 마라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대궐 문지기, 그래서 날마다 대궐 그 문에서 후궁들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에스더의 안부를 살핍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주목합니다. 비록 에스더가 이제 자기 품을 떠났지만 모르드게는 계속 에스더를 뒤에서 보살피며 아마도 열심히 중보기도도 했겠죠. 예, 자,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야 했고 이제 수백 명의 전국에서 선발된 아름다운 처녀들, 귀한 집 규수들이 차례로 페르시아 대왕 아하수에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보고, 왕이니까 어마어마한 권세죠. 근데 왕이 수많은 아름다운 처녀를 보지만 왕의 마음은 딱 한 사람, 에스더를 향하는 거예요.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 빛나는 자가 에스더인 거예요. 예, 그래서 드디어 에스더는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왕비. 요셉이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그 이야기를 아는데 그의 버금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에스더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왕비가 됐다, 끝,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신분이 확 바뀌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변하기가 쉽습니다. 예? 갑자기 왕비가 된다, 갑자기 국무총리가 된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높아지고 강해지고 부해지고, 예? 그러면 거기에 맛이 들어요. 교만해져서 타락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울왕, 처음에는 좋은 왕이었는데, 겸손했는데 왕이 되니까 폭군이 되어버리듯이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2장 20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에스더는 왕비가 돼서도 자기가 어느 족속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명령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집에서 양육받을 때와 똑같이 왕비가 돼서도 지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라는 높은 자리에 올랐으나 그는 여전히 모르드게의 말에 귀를 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녀가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준비가 됐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이 딱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세워지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다니엘이 여러분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궁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이 옆에 부모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뜻을 정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야. 예, 그런 것처럼 신앙의 양육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지금 자녀가 함께 있을 때 양육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어디를 가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대궐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어느 날 내시 2명이 마음의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2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딱 준비하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자, 에스더는 왕궁에 있고 모르드게는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걸 듣고 왕 앞에 나아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그거를 전달하느냐?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 사실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살해 음모가 드러나고 내시들은 처단되고 그 사건과 모르드게의 이름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는데 이때 모르드게가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할 때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는 씨앗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당장은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지금 왕을 살리는 공을 세웠는데 어떻게 보상이 없냐? 섭섭하다, 억울하다. 이게 뭐냐? 그렇죠? 정말 왕이 죽을 뻔했는데 내가 알려줘서 살아났으면 이거 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보상이 없어. 억울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뭐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아멘. 그게 신앙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그대로 하시겠지. 그런 덤덤한 게 신앙인 거예요. 자, 이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사람은 문지기, 한 사람은 왕비, 서로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에스더가 보고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에스더를 서를 보면 이제 누가 나오느냐? 하만이 나옵니다. 하만. 그 유명한 하만.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 그가 왕의 총애를 입네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2번째 자리,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예, 이 사람이 뭐 사바사바를 잘했는지 어쨌든 왕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야, 그러면 네가 내 다음이다. 확 높였어요. 모르드게와 온 유다 백성이 어느 특정한 날에 학살당하게 될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 내막은 대충 이렇죠. 뭐냐? 이인자 하만이 대궐에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는 왕이 명령을 내려요. 저놈 앞에 다 무릎 꿇어서 절을 해라. 하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혼자 안 하는 거예요. 다 하만 날이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무릎도 안 꿇고 절도 안 하고 딱 서 있습니다. 이를 괘씸히 여긴 하만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모르드게가 너무 미운데 저놈만 죽여서는 안 돼. 성이 안 차. 그래서 모르드게의 동족인 유다인 전체를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멸절시키려고 계획을 짜고 왕을 꼬드겨서 왕이여 조서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왕,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이제 조서가 내려지는 거예요. 어느 날 되면 그 하루 동안에 전국에서 유다 사람은 다 죽여라. 왕의 명령인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 버린 거예요. 온 제국에 반포가 되니까 모르드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 가서 머무는 거예요. 대궐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는. 그래서 문 앞에 앉아 울고 소리 지르고 왕비 에스더에게 이 상황이 전해지니까 에스더가 놀래가지고 옷을 보내는데 안 입겠다 그러고 넷이 한 사람 충성스러운 넷이가 모르드게 에스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둘 사이에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오갑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느냐? 왕이 내린 조서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에스더가 모르고 있으니까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라 하느냐? 에스더야, 네가 왕 앞에 이제 나가서 유다 백성 우리 동족을 위해서 간절히 탄원을 해라. 예?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에스더, 이제는 네가 나서야 할 때다. 네가 왕 앞에 나가 내가 유다 사람인데 내 동족이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에스더는 말합니다. 하지만
왕이 안 불렀는데 나가면 죽게 되잖아요. 그게 페르시아 법이잖아요. 왕이 불러야 나가지, 안 불렀는데 나갔을 때는 아시다시피 왕이 기분이 좋아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만지게 해주면 살지만, 아니면 왕비인 나라도 죽게 됩니다. 근데요, 왕이 30일 동안 나를 안 불렀습니다.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나가면 나도 죽습니다. 에스더가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쓴소리를 해주며 에스더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내시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그동안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 종족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왕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에스더의 고유한 사명인 거예요. 이제는 타이밍이 뭐냐? 너의 종족을 밝히고 네가 나서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에스더야, 네가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두려워서 네가 살겠다고 잠잠히 있으면, 네가 네 목숨을 그렇게 해서 혼자 보존하려고 한다면 너하고 네 집은 오히려 망하게 될 것이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혀진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이 순간 이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그 귀한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겠느냐. 모르드게가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네가 왜 왕비가 됐느냐? 너를 위해서냐? 하나님이 너를 쓰려고 너를 세운 거 아니겠느냐. 이 말에 정신을 뻗뜩 차린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즉시 이렇게 회답합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 수산성의 수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아서 나를 위해 밤낮 사흘 동안 금식하고 중보해 주세요.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이 페르시아의 규례의 전통을 깨고 내가 왕이 비록 부르지 않았어도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동족을 위해 내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비장하게 하는 유명한 말이 이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전까지는 어이구 그러면 죽을 수 있는데요 떨던 에스더가 뭐라냐? 죽으면 죽으리라.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목숨을 원하시면 내놓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전진 도약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에스더가 잘 양육받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믿음이 없었는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도약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드게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계속 모르드게는 모르드게의 자리에서 권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에스더는 에스더의 사명에 헌신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일들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안 나와요. 한 번도. 근데 모든 거는 뒤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하면 그 과정 속에 아무 문제가 없느냐? 아니요. 더 큰 위기의 순간도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진짜 큰 위기가 와요. 그런 순간이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니까 슉슉슉 풀어진다 이게 아니라 일이 더 안 되는, 꼬이고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집에 높은 장대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소원이 있습니다. 뭐야 하만, 모르드게 그거 죽일래요? 그래 죽여.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밤에 왕은 잠이 안 오네? 잠을 잘 자던 왕이 잠이 안 오네? 그러면 왕은 평소 같으면 풍악을 울려라 뭐 딴짓하는데 그날은 왠지 궁중일기가 듣고 싶네. 그래서 궁중일기 갖고 와서 읽어봐. 그랬더니 하필 가져온 궁중일기에 펼쳐 읽는 대목이 뭐냐? 모르드게가 문지기가
왕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2명의 내시가 죽이려 했을 때 보호받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에게 공을 세웠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 모르드게가 그러면 무슨 상을 받았냐? 아무 상도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연이라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돼요? 왕이 왜 잠이 안 와요? 하필 그 밤에 왜 하필 궁중이가 듣고 싶어요? 왜 하필 그 대목이 읽혀져요? 왜 왕이 그거 듣고 그냥 안 넘어가고 물어보고 왜 조치를 취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국은 에스더가 나섭니다. 근데 에스더가 굉장히 또 금식하고 지혜를 얻었어요. 그냥 가서 왕이여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왕이여 당신을 위해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유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니? 그러니까 잔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왕이 그냥 해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좀 뭐 하게 해줘.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소원을 좀 말해봐.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 거기까지 이제 물을 있게 만든 다음에 에스더가 이제 간청을 딱 하니까 하만이 이제 처단이 돼버려. 한 방에 날아가요. 따라합시다. 한 방에 날아간다. 아멘. 하나님이 바람에 나는 겨. 아멘. 하나님이 하면 바람에 나는 겨예요. 천하의 하만도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유다 백성은 한나라에 멸절받아야 됐는데 그 조서 대신에 유다 백성의 대적자들을 유다 백성이 멸해라. 새로운 조서가 내려갑니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유다 백성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을 죽여버려라. 이틀에 걸쳐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에스더서는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구절로 마무리됩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이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왕비 에스더 혼자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함께 왕 다음에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잘 돌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신 아름다운 일입니다. 결론 물어봅니다. 맨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뭡니까? 모르드게가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잘 양육했다.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아멘. 시작이 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돌본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이죠. 아무도 몰라주는 일이죠. 원망할 수 있죠. 왜 내가 사촌 여동생을 돌봐야 돼요? 나도 힘든데. 근데 신앙적으로 잘 이 사람을 양육하는 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인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함께 세대와 세대가 연합돼서 함께 온 동족을 구원하고 축복받게 하는 여러분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되고 그 모든 게 이렇게 성경의 이정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렇게 세대가 잘 연합되고 함께 승리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을 너무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 잘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사명인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 자녀 중에 에스더 같은 사람이 일어나고 요셉이 일어나고 다윗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반전과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걔네들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같이 쓰임받아요. 아멘. 그러니 앞으로 큰 이제 위기가 들이닥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이때에 여러분 준비되셔야 합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많이 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 자녀가 바뀌어야 되고 연결돼야 되고 하나님이 왕궁에 보내고 문지기로 세우고 했을 때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더욱더 우리 기도합시다. 더 사랑으로 훈육하고 잘 섬깁시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우리의 동역자로, 더 위대한 사명자로 세우는데 헌신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